갈등 없는 형제 자매는 없다. 여러분, 형제 자매와 사이가 좋으신가요? 사실 솔직하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어릴 때는 싸우고 크면서는 비교당하고 어른이 되면 돈 문제, 부모 모시는 문제로 또 갈등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갈등 없는 형제 자매는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형제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결말이 어땠는지 우리는 압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도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눈에는 평생 쌓인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형제 자매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깊이 상처를 줍니다. 남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형제에게는 합니다. 남이라면 그냥 넘어갈 것도 형제이기 때문에 더 억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셨을까요? 경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비교당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사랑을 배우도록, 용서를 배우도록,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가도록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가족이 아닙니다.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 우리가 생애 처음으로 만나는 이웃이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이웃사랑은 사실 거기서 시작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연습이 쌓일 때 다른 이웃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을 떠올리며 형제 자매의 얼굴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조금은 마음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심리학자 아들러의 출생 순서 이론을 통해 장남과 차남이 왜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장남은 책임감이 강하고 막내는 자유롭고 차남은 반항적이다. 그냥 옛날 어른들의 경험담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100년 전 한 심리학자가 체계적으로 연구한 이론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 1870년부터 1937년까지입니다. 아들러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태어난 순서에 따라 전혀 다른 심리적 환경에서 자란다. 첫째는 처음에는 부모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그 자리를 빼앗깁니다. 이 경험이 평생의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형이나 언니가 차지한 자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막내는 늘 위에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보호를 받지만 동시에 아무도 자기를 진지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느낌 속에서 자랍니다. 외동은 비글 자체는 없지만 부모의 기대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됩니다.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이 이론이 그대로 보입니다. 야곱과 에서, 장남 에서와 차남 야곱의 전혀 다른 성격과 삶, 요셉과 그 형들, 막내에 가까운 요셉을 향한 형들의 뿌리 깊은 질투, 탕자의 비유, 규칙을 지키며 참아온 장남과 자유를 찾아 떠난 차남. 수천 년 전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가 현대 심리학 이론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 이론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렇다는 공식은 아닙니다. 가정 환경, 부모의 양육 방식, 성별, 터울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 내가 이래서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그 한 가지 깨달음이 나 자신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할 때 비로소 형제 자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장남으로, 차남으로,
막내로, 외동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겪은 상처도,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성격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음 편부터는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막내, 외동 각각의 이야기를 하나씩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마지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오늘은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마지에게는 자라면서 겪는 3가지 슬픔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폐위된 왕의 슬픔입니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나는 왕이로소이다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입니다.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그 왕좌에서 내려와야 하고 모든 관심은 동생에게로 향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케빈 레먼은 이것을 폐위된 왕의 슬픔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른의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의 눈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이후 평생의 성격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마지에게 있는 두 번째 슬픔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입니다. 왕좌를 잃은 아이는 다시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엄마가 마지에게 하는 말은 보통 이런 말들입니다. 너는 언니가 되어서 왜 그래? 아기에게 양보해야지. 그래서 마지는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사랑받으려면 착해져야겠다.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도 관심받기 위해서 더 착해지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불안도 함께 자랍니다.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 사랑받기 위해 나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굿 차일드 컴플렉스입니다. 마지에게 있는 세 번째 슬픔은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힘들 때, 속상할 때,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첫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마지도 아직 아이인데 부모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의 감정을 받아주면서 아이 안에는 3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받아들이며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감정 표출 속에서 자신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결론을 내립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마지로 자라신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의 감정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평생 혼자 삼켜온 그 감정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의 이런 감정이 성장 이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많이 기대해 주세요. 따다! 오늘은 마디가 어른이 된 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디는 어른이 된 후 3가지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완벽주의라는 그림자입니다. 마디는 어릴 때부터 실수하면 안 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도 처음 부모가 된 시기라 불안했고 그 불안이 고스란히 첫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마디는 어른이 된 후에는 융통성이 없고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을 못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자신도 모르게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불안이 만들어낸 생존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빈곤이라는 그림자입니다. 마디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서러워도 삼키고, 도움이 필요해도 혼자 합니다. 그렇게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갑자기 저러지? 하지만 마디 안에서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꺼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물림이라는 그림자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그림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방식을 자녀에게 반복합니다. 엄격한 기준, 높은 기대, 감정 억압, 의도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의 면도 있습니다. 이 그림자들, 사실 다른 면에서 보면 마디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완벽주의는 마디를 오히려 누구보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정을 삼키는 능력은 그를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임감은 그를 주변 사람들이 가장 믿고 먼저 찾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마디로 자라신 여러분, 당신은 상처 속에서도 이렇게 단단하게 자랐습니다. 다만 이제는 남을 위해 써온 그 힘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지가 어른이 되면서 갖게 되는 아픔들과 그 아픔들이 오히려 마지의 장점이 되기도 하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의 심정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마지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아니에요. 나는 괜찮지 않아요. 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학교에서 배운 영어만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전복되어서 차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How are you? 그러자 이분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am fine. Thank you. 마지로 자란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나는 괜찮아요가 버릇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힘든데 누가 괜찮냐고 물으면 자동으로 네, 괜찮아요가 바로 나옵니다.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데 입에서는 저 괜찮습니다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라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나는 괜찮아요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운 겁니다. 동생이 태어나고 왕자에서 내려온 그 순간부터 마지는 본능적으로 하나를 터득했습니다. 내가 착해야 사랑받는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도 괜찮아요. 억울해도 제가 양보할게요. 무서워도 저 씩씩해요. 힘들어도 저 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랑받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억누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그게 가짜인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진짜 감정이 뭔지, 지금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지친 건지, 감각 자체가 무뎌집니다. 그렇게 나는 괜찮아요는 거짓말이 아니라 습관이 되고 생존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존 방식에는 치명적인 균열이 있습니다. 마지는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참으면 돼. 내가 양보하면 다 해결돼. 이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거야. 처음에는 성숙한 태도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본인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성숙이 아닙니다.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 내 감정을 표현해봤자 소용없더라. 그냥 참는 게 제일 편하더라. 그래서 포기라는 자기 합리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가슴 한켠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가 방아쇠가 됩니다. 배우자가 별것 아닌 말 한마디를 했는데, 자녀가 사소한 반항을 했는데, 직장에서 작은 무시를 받았는데, 그 순간 평생 눌러온 것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왜 이걸로 저러지? 하지만
맞이 안에서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게 방아쇠였을 뿐 총알은 평생 동안 쌓인 겁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게 있습니다. 터지고 나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나쁜 사람인가 봐. 역시 나는 안 돼.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참으면 되는데. 참기 화살표, 자기 합리화, 폭발, 죄책감, 다시 참기.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평생 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쥐 여러분, 이 사이클의 각 단계마다 사실 여러분이 받았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참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어야 했습니다. 참지 않아도 돼. 네 감정도 중요해. 자기 합리화로 포기하고 돌아설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어야 했습니다. 억지로 감출 필요 없어.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 어느 날 눌린 감정이 폭발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어야 했습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오래 참아온 거야. 죄책감이 밀려올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어야 했습니다. 자책하지 않아도 돼. 너는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는 하나님 앞에서도 감정을 삼킵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합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내기가 두렵습니다. 불평하면 나쁜 신자인 것 같고 하나님께 짐이 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감정을 삼키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마지들이 감정을 삼키고 억누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듬어진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 저 사실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 잠겨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의 또 다른 심정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마지로 자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한 3가지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는 중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두 번째 이야기로서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는 주는 것을 잘합니다. 아니, 어쩌면 주는 것만 할 줄 압니다. 밥을 먹다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을 남에게 줍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에는 제일 마지막에 고르고 내심 가장 저렴한 걸 고릅니다. 누군가 뭔가를 사주려 하면 손사래부터 치며 사양합니다. 친구의 힘든 이야기는 밤새 들어주는데 자기 힘든 이야기는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지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상은 없고 책임만 많다. 자라면서 마지는 서글픈 공식 하나를 온몸으로 체득합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마지의 정체성이자 삶을 지탱하는 자존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주기만 하고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실 어릴 때 싹을 잘라버린 부모의 언어 때문입니다. 마지가 아주 가끔 힘들다고 응석을 부릴 때마다 돌아온 화살들이 있었습니다. 너는 언니가 되어서 왜 그래? 다 큰 애가 왜 이래? 이 말들은 마지의 무의식의 세계에 아주 깊게 그리고 잔인하게 새겨졌습니다. 나는 힘들면 안 드는 사람이야. 내 고통은 별것 아니야.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그렇게 자란 마지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도 어릴 때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먼저 귓전을 때립니다. 맞이가 되어서 왜 그렇게 약해 빠졌어? 그래서 다시 눈물과 함께 삼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감정을 누르며 살아왔던 맞이는 성인이 된 후에는 이제 밖에서 채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20대에는 친구와 연인에게서 그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상대가 조금만 소홀히 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처를 받습니다. 평생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돌봄을 연인에게 한꺼번에 보상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에는 배우자에게로 향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힘듦을 알아주길 바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독심술처럼 읽어주길 바랍니다. 정작 힘들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면서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라며 속으로 섭섭해합니다. 40대, 50대 중년이 되면 이 갈망은 자녀와 교회로까지 확장됩니다. 동생들은 편하게 누리며 사는데, 친구들은 다 대접받고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짐을 지고 남들에게 계속 퍼주어야 하는지 비로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래서 맞이들에게는 이런 감정 사이클이 있습니다. 남에게 열심히 퍼줍니다. 맘 한구석엔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하니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맞이는 더 퍼줍니다. 그러다가 화가 나서 폭발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맞이는 그런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가 되어서 자책합니다. 그리고 다시 퍼줍니다. 이런 감정 사이클 속에 살아가는 맞이가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너무 오래 혼자 무거운 짐을 졌던 거야. 자책하지 마. 너는 이미 차고 넘치도록 잘해왔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돼. 하나님은 맞이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맞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맞이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하나님께도 무언가를 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헌신과 봉사, 희생으로 거래하려 합니다. 정작 나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는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이런 작은 것까지 구하면 짐이 되겠지.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장 22절. 혼자 다 해내고 끄떡없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며 내 짐을 맡기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이제 글을 마치면서 맞이로 자라온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솔루션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 3초 멈추고 고마워 라고만 말하기. 즉, 거절에 대한 강박관념 깨기입니다. 맞이들은 누군가 호의를 베풀거나 선물을 주면 무의식적으로 아니야, 괜찮아. 돈 쓰지 마. 나 다 있어. 라며 반사적으로 밀어냅니다. 신세를 지면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병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누군가가 커피 한 잔을 사거나 작은 칭찬을 하거나 작은 선물들을 건네면 거절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딱 3초만 삼키십시오. 그리고 다른 군더더기 말 없이 오직 이 3단어만 내뱉는 연습을 하세요. 기쁘게 받을게. 고마워.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주는 것. 이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2. 번째 솔루션. 착한 아이 가면 벗고 작은 약함을 고백하기입니다. 평생 나 힘들다, 나 이거 잘 모른다 는 소리를 못하고 완벽한 척 버텨온 맞이들에게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우주가 무너지는 듯한 공포입니다. 하지만 내가 빈틈을 보여야 비로소 타인이 나를 도울 공간이 생깁니다. 구체적 실천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아주 사소하고 안전한 영역부터 내 약함을 털어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나 오늘 몸이 좀 피곤한데 설거지 좀 대신해 줄 수 있어? 나 이거 기계 만지는 거 잘 모르겠는데 네가 좀 도와줄래? 처럼 작은 부탁을 통해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3. 세 번째 솔루션. 오직 나만을 위한 나만의 안식 예산 집행하기입니다. 마지들은 돈이나 시간을 쓸 때 항상 가족, 자녀 혹은 부모님을 먼저 계산합니다. 내 옷 한 벌 사는 데는 벌벌 떨면서 동생이나 자식에게 주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대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구체적 실천. 한 달에 단 돈 몇만 원이라도 혹은 일주일에 단 2시간이라도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게 오직 나의 기쁨과 치유만을 위해 돈과 시간을 소비하는 영역을 만드십시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혼자 조용한 카페에 가서 가장 비싼 핸드드립 스페셜티 커피를 마시거나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작은 소품을 사서 나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대접할 때 세상도 나를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맞이인 당신이 평생 짊어온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조금 약해질 때 비로소 가족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보살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가 행복해질 수 있는 두 번째 추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편 마지막 시간으로서 마지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부모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녀인 줄 알았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늘 무겁고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파헤쳐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오래전부터 학자들은 마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애착 이론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마지는 태어나면서 부모와 가장 먼저 애착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면서 그 애착이 흔들립니다. 애착 단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마지는 젖대기라는 것을 통해 엄마와의 첫 번째 단절을 겪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엄마 품에 안기면서 엄마의 품으로부터 두 번째 단절을 겪습니다. 준비도 되기 전에 갑작스럽게 상실의 경험이 다가옵니다. 문제는 이 단절이 너무 이른 나이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이가 그것을 소화할 준비가 되기 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는 첫 아이인 마지에게 가장 먼저 애착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지에게 가장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마지는 단절을 겪고 있는데 부모는 마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정말 역설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다른 학자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헝가리 출신의 심리학자 이반 보스조르멘이 나지는 부모화라는 개념을 주창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역할을 맡기는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집안일, 동생 돌보기, 생계 책임 등을 맡는 도구적 부모화, 즉 부모처럼 온갖 집안일을 해야 되는 역할과 그리고 부모의 감정을 받아주고 부부 갈등의 중재자가 되는 감정적 부모화, 즉 부부싸움 할 때 양쪽 부모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있어야 하는 역할까지 주어집니다. 마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짊어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마지의 정체성이 되어 성격까지 굳혀버린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항상 돌보는 역할, 책임지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심리학자 케빈 레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마지에게 두 가지 전혀 반대되는 메시지를 동시에 보냅니다. 너는 특별해. 이것은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이기에 가장 많은 기대를 거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강해야 해. 하지만 마지리로서 양보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메시지가 충돌하면서 마지 안에 평생 풀리지 않는 혼란이 생깁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아니면 쓸모 있어야 하는 존재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아니면 쓸모 있어야 하는 존재인가?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신과 의사 머레이 보웰은 가족 체계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마지는 과잉 기능자가 됩니다. 혼자 다 하려 합니다. 책임을 너무 많이 집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다른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저기능자가 됩니다. 마지가 다 하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역학이 가족 밖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결혼 관계에서도 마지는 자동으로 과잉 기능자가 됩니다. 모든 일을 혼자 떠맡아서 힘들게 살아가는 과잉 기능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4명의 학자들이 서로 다른 표현으로 말했지만 사실 본질은 하나입니다. 마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장 많이 사랑받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요구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들 안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상은 없고 책임만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마지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마치는 그 어린 나이에 벌써 공장에 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댔고 가족들의 생활비를 댔습니다. 자기 꿈은 접었습니다. 자기 청춘을 가족에게 바쳤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마지 여러분, 여기서 시선을 넓혀서 넓게 바라보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많은 심리학자들이 형제 자매 서열을 연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이것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로 자란 모든 사람이든 둘째로 자란 모든 사람이든 부모이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넓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사실 이것이 마지의 글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편 글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마음에 마지들의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해드리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마음이 끌리시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마지 여러분들은 이제 이전보다 조금은 더 부모와 가족을 이해하는 여유로운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여유로워진, 달라진 마음으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해보십시오. 부모님의 사과를 요구하는 전화가 아닙니다. 내 부모님도 그 당시에는 초보 부모였구나. 내 감정은 생각도 못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나쁜 마음이 아니었구나.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한테 그랬구나.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구나. 그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거는 겁니다. 부모님은 아마도 자신들의 행동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니 부모님의 목소리가 전과는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내 마음도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 시절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많이 힘들었지? 잘 버텼어. 고마워. 네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버텼어.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을 이제는
내가 나에게 해주십시오. 실컷 울어도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끄집어내어 보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맞이 여러분은 보상이 없어도 책임을 다했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힘들어도 버텼습니다. 그것이 맞이의 힘입니다. 그것이 맞이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제는 그 힘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십시오. 더 밝게, 더 힘차게. 맞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둘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